영화가 나왔는데 이분희 선수하고 같이 뛰어서 일본에서 그 세계 선수권 대회 때 단체전,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땄던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랍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현정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현정아 선수죠. 이 현정아 대표팀 감독이 하는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어요.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운동 잘하는 방법은 운동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 하고 잘 되는 방법 스포츠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하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 스포츠에 없다는 거죠. 저는 영적인 원리가 스포츠하고도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단련되고 그 과정을 열심히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에, 그리고라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스포츠의 원리처럼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예외가 없이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실력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을 잘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튼튼한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잘 준비된 그런 믿음의 선수들인가요? 건강하게 잘 통과하고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처럼 믿음의 선수들 돼서 하늘의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말씀, 올림픽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팍 박히더라고요. 이 말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인생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훈련 과정에 집어넣었다 빼신 후에는 그리고 내가 그걸 잘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구에게? 인내의 사람 욥의 얘기죠. 여러분, 대장가에서 대장장이가 평범한 보통의 철 재료를 가지고 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달구면서 수도 없이 두들기고 패고 때리고 정제하고 단련하면 나중에 자기가 가졌던 원래 평범한 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렇게 선이 있거나 자기 자취가 있고 연결된 게 있잖아요. 결이 있잖아요. 그거 하도 불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때리고 정제하면 단련되면 나중에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뚝 때려도 쭉 갈라지지 않는 강한 철이, 강철이 되어서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더 귀한 강철 검도 만들고 귀한 곳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평범한 재질의 철이 강철로 변화되는 것처럼 금도 뜨거운 엄청난 온도 가운데서 자기를 완전히 녹여버려서 평범한 황금이 거기에서 자기의 불순물이 막 녹아지고 다 헤쳐나오게 될 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결정체로 나오는 것이 순도 높은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 없는 그런 정금처럼 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의 각자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단련시키시고, 마치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연습할 때 그의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그리고 약한 점이 있을 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요즘에 훈련시켜서 그래서 아주 능한 그리고 효과적이고 실력 있는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대표 선수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캐나다 소부지간 목회자 가족들이 밴프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 매일 햄버거 사 먹어야 되고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대요.
근데 워낙 여기 왔다 갔다 하면 4-5시간을 버리니까 딱 하루 관광하는데 수요일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을 준비하는 그 식사하는 장소가 여러분 캐스케이드 폰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미네왕카 쪽으로 가다가 바로 꺾여서 거기에 인공 폰드가 있어요. 연못이. 거기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내려서 전부 다 장로님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거기에다가 불 다 떼고 그 위에 모든 분들 합류했는데 거기에 쉴터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니까 얼마나 모기들이 많은지요. 모기 떼들이 물려다니면서 물어 뜯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날 오셔서 그 모기에게 뜯기면서 그렇게 사역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기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모기를. 난데없는 모기를 왜 창조했냐고 물어봐. 여러분들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어떤 연구 결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기를 만든 이유는 다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면역체를 심어주기 위해서 모기를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생활 환경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묵은 환경에 살면, 균이 없는 환경에 살면 건강하게 평생 살 것 같지만 병에 쉽게 드러나고 병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모기한테 좀 어렸을 때 자주 물리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모기에게 작은 독성에 의해서 신속하게 물리면 반응을 하면서 면역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강한 것들에게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의 몸의 면역체제를 구성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모기 물리면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가끔 그러다가 뭐 벌레한테 물렸다고 너무 팔딱팔딱 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거 우리에게 일정하게 그리고 물릴 만큼 물려서 웬만한 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로 어린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면 무균 상태잖아요. 그거로 평생 살면 행복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때로는 나와서 감기도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때로는 수술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겨나갈 때 결국 강인한 영성에 사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 저항력과 면역력이 있어서 웬만한 데 가면 견딜 수 있는 그런 몸과 그런 정신과 그런 건강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의 원주민들은 이런 과정을 자연적으로 겪어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병균 그리고 병도 웬만한 벌레에 물려도 그냥 살아나는 거죠. 다시 이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단련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형태의 당근질이 시작될 때 능히 이기고 강인한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야외 예배도 야외 애찬도 하니까 길게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덥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분명히 우리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합시다. 올림픽 참가 선수처럼 잘 준비되고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렇게 잘 되어질 때 쉽게 병들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선수들로 쓰임받고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 이제 건너서요.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당근제를 잘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영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면역체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병들거나 쉽게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겠죠. 오늘 그 얘기를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평생에도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제 눈에 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올림픽하고 연결해서.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청년 여러분도 우리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같이. 하나님의 당근질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갖는 면역적인 은혜, 인격이 뭐냐? 신앙의 인격,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자의 마음을 갖고 승리자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기게 하시고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 나가서 이기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승리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의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잘 당근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패배의 영성이 아니라 승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올림픽 선수들에게 주어진 승리의 메달이 주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메달, 영적인 승리의 메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단련되는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냄새가 없어집니다. 욕망의 냄새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조금씩 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슬슬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서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어요? 목회자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예수의 향기를 내고 복음의 향기를 내는 목회자가 한 번에 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주님 만난 사람들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내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면역체가 되는 이 세상에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인격.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격이 되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삶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라디오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를 하나 제가 얻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재밌거나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감사. 10대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막 대들고 신소를 부른다면 10대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대들고 신소를 부른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 뭐 또 요즘에 살이 쪘어 이런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잠잘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 다림질거리가 많다면 내게
옷이 많다는 뜻이고,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이 맨 끝 먼 곳에 겨우 빈자리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있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깬 것이 짜증이 난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또 사실 저도 마음이 아주 무거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당금질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런 말씀이 도전이 되고 저한테 힘이 되고, 오늘 말씀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 말씀들이 힘이 되는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일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금질한 것이 헛일이 되지 않고 감사의 내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주 말씀이에요. 주 말씀이에요. 이렇게 진짜 믿음의 선수 되자는 것이고, 잘 당겨질 때 한번 제대로 당겨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랬다면 다 흘려버리지 말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이래도 감사하지 않고 저래도 감사하지 않고 이러면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승리의 영성, 이기는 영성, 내공을 가지고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행복하자고 그랬잖아요. 행복하자.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영적아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퀘스천 마크 하나에 답하면서 그러면서 정리를 하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신앙의 당근질을 잘 통과하고 있나요? 그렇게 당근질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적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금메달 못 따도 돼요. 1등, 2등 안 해도 돼요. 현정화 선수는 우리가 하는 게 꼭 1등, 2등은 없잖아요. 그랬지만 저는 그거는 이분들 얘기고요. 믿음으로 보면 그 믿음의 현장에 믿음의 올림픽 선수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오늘 주보에 살며 생각하며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몰약에 대해서거든요. 몰약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해서 몰약 나중에 썩은 그 시체에서 냄새 나지 않고 좋은 냄새 나게 하는 게 몰약이잖아요. 그 몰약을 발라줍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몰약은 매우 향기로운 향료다. 그러나 몰약의 주 성분은 작고 거친 가시나무의 껍질에서 추출된다. 몰약은 가시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서 그 수액을 채집한 것으로 아라비아어로는 무르라고 부른다. 무르란 말은 매우 쓰고 고약한 맛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악취나는 수액이 정제 과정을 거치면 향기로운 몰약으로 변한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액체는 고약한 수액일 뿐이다. 몰약을 추출할 때 나무 껍질에 상처가 나면 수액이 나와 맺히는데 그것을 눈물이라고 부른다. 피나 눈물처럼 맺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인생의 고난은 몰약을 정제하는 과정과 같다.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 패배, 가난, 억울함, 분노, 슬픔, 열등감들이 때로는 인생의 좋은 향료가 되기 때문이다. 고통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삶의 향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숨만 쉬는 비관적인 사람에게는 고난은 독이 됩니다.
독을 품고 악취를 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인생이든 삶 속에서 고난이 잘 정제되면 정금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심장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예수님 제대로 닮아가는 그런 삶의 전환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가운데 있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